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부터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다루는 문제가 분쟁의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여러 파들로 나누어져 분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두 파는 바울파와 아볼로파였는데, 바울은 먼저 1장 13절부터 17절에서 자신을 추종하고 있는 바울파를 향하여서 권면합니다. 바울이 아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셨고,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것임을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이런 선언은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연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그런 의미이고, 세례가 아닌 세례의 근본이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17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말의 지혜로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왜 지혜로운 말들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세상적인 지혜를 자랑하는 자들을 비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세상 지혜를 드러내고 과시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와 상반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판은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파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볼로는 탁월한 지식과 언변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로서 이 아볼로를 따르는 자들은 아볼로의 지적인 면에 매료된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받는 사람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멸망받을 자들은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들은 복음을 들을 때 미련한 것으로 여깁니다. 어리석은 내용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들은 복음이 구원을 주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 복음을 수용합니다. 19절부터 21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폐하시고 세상의 지혜를 오히려 미련하게 만들어 버리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자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면서 복음을 판단하고 복음을 업신여깁니다. 하지만 실상 그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에 갇혀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구원의 길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 가운데 진정한 구원의 지혜인 복음을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결국 멸망으로 가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지혜롭다는 그들이 실상 가장 미련한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소위 똑똑하고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미련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다는 사람들,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평가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비아냥댑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복음도 업신여깁니다. 자기들은 아주 지혜로워서 뭔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미련하다, 어리석다, 헛된 것을 믿고 있다, 그런 소리들을 합니다. 하지만 실상 그들이 훨씬 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자기 지혜 가운데 심히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방법도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서는 절대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복음을 전해 줌으로써 하나님과 구원의 길에 관하여 알려주는 겁니다. 22절로 25절에서 바울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합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헬라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또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무척 불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놀랍고도 기적적인 능력을 추구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구원자는 놀라운 능력과 영광으로 와서 원수들을 다 멸망시키고 유대인을 구원해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능력, 탁월한 영광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존재였습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나름의 구원자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껄끄럽게 여기면서 거부했던 겁니다. 또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그들이 추구하는 현란한 세상의 철학, 지혜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끔찍한 형벌의 수단인 십자가는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 지혜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강도들과 함께 정죄받고 십자가에서 아주 참혹하게 달려 죽었습니다. 그런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너무나 미련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헬라인들 역시 자기들이 추구하는 자기 나름의 지혜 가운데서 십자가의 복음을 무시했던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십자가의 복음을 무시하고 거부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진정한 지혜, 진정한 능력입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구원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사탄의 권세를 깨트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구원을 주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도 깨닫습니다. 구원의 백성들은 무능력해 보이는 십자가가 진정한 구원의 능력이요 미련하게만 보이는 십자가가 진정한 구원의 지혜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나 지식, 세상의 학문이나 인간적인 이해가 얼마나 유한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방편인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영광, 복음의 위대함도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지혜는 구원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 세상의 화려한 언변으로 전하지 않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런 지혜와 언변, 소위 세상적인 지혜와 강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25절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복음이 어리석어 보인다 하더라도 그 어떤 인간의 지혜보다 탁월합니다. 또 하나님 주시는 복음이 약해 보여도 그 어떤 인간의
강함보다 강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화려한 세상의 지혜, 대단해 보이는 세상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복음 자체를 그대로 진술하는 전도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본다면 전도할 때 한껏 세상적인 지혜나 지식을 과시하고 인간적인 능력도 함께 곁들여서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위력이 있어 보입니다.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단순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화려한 언변을 동원하고 각종 인문학적인 지식도 동원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냥 평범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세상적으로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능력을 소유한 것을 드러내면서 그걸 이용해 복음을 전하면 훨씬 더 사람들이 잘 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자체만을 순수하게 전해도 얼마든지 능력이 있고 얼마든지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받을 자들은 순전하게 복음만 전해도 얼마든지 그 복음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대단한 언변이 없다 하더라도 대단한 세상적인 능력을 곁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적으로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택함받은 사람들은 그저 단순하게 복음이 전해진다 하더라도 그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알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고 복음 자체를 단순하게 전하는데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복음을 더 잘 전하지 않을까? 내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면 복음을 더 잘 전하지 않을까?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런 부자로서 복음을 더 잘 전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은 다 헛된 생각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말로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 자체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그 단순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가장 깊이 변화시키고 우리를 가장 놀랍게 새롭게 해줍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변화시키는 것도 복음 자체입니다. 잠깐 순간적으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형편과 세상의 방법이 뭔가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참된 구원을 주고 영혼을 구원하고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영원한 영광을 주는 것은 복음 자체뿐입니다. 이를 분명히 알고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나 세상을 향해서 복음 자체를 전하고 복음 자체를 확신 있게 가르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어 보여도 복음이 가장 지혜롭고 약해 보여도 복음이 가장 강하다는 것을 알고 복음 자체를 우리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복음 자체를 붙잡고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복음이 참된 지혜요, 참된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자체를 의지하고 이 복음 자체를 전파하며 이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지혜,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포장하려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다는 그런 헛된 생각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단순하게 붙잡고 단순하게 선포하는 믿음의 사역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합니다.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사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위원들, 순서자들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모임에도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